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4월 4일, 4월 첫 번째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을 맞을 건데요. 그 전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던 그 40일, 그 40일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마지막 일주일은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순환을 당하시고 모멸감을 느끼시고 수치를 당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야 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또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이 사순절 때는 조금 삶을 절제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던, 그래서 말씀을 못 읽었다면 그래도 말씀 한 장이라도 읽고 기도 못했다면 우리가 중심을 해서 그래도 기억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중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 강의 10번째입니다. 침묵하고 순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여호수아에게 칼을 든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여호수아는 그 칼을 든 자에게 한결같은 우리의 어떤 가치관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나의 이익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피해를 줄 자인가. 우리의 생각에는 항상 우리의 가치관 속에 내게 복이 될 거냐 이익이 될 거냐에 따라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다른 것을 볼 때 나에게 이 사람이 이익이 되지 못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법적으로 이거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 칼 든 한 남자는 아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처럼 어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중심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서 보았죠. 여호와의 군대가 나아간다. 이것처럼 여호와의 군대의 장군이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우리가 룻기에서 본 것처럼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졌던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의 짐,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200만에서 3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하는 그 무거운 짐과 또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고요.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1장부터 5장까지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짧은 지식이나 경험, 어떻게 보면 정말 연약한 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동행해 주신다. 이런 확신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가지고 이제 6장을 시작합니다. 6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순간부터 아말렉을 만나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정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도 보호를 받고 번성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두려워서 간담이 서늘하게 간담이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것처럼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문을 잠갔다. 이 말은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쳐들어올 텐데 우리가 굳건하게 그를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리고 그 장벽은 엄청 높다고 그래요. 네. 한 6m에서 8m 정도 성벽이 있고요. 그 성벽 넓이가 학자들이 보는 한 6m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 넓이가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성벽을 가면 남한산성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러니까 걸어가거든요. 성벽에서. 그래도 아마 한 2m 정도 될 것 같은데 6m면은 엄청 넓은 거죠. 집이 있으니까 그 위에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포로 쏴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네, 엄청난 그 성이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성문을 잠갔고요.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비해서 이제 방어막을 딱 세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요. 성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을 빼앗으려면 엄청난 화력과 엄청난 시간과 그다음 무기들을 쏟아부어야 뺏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리고성이 그렇게 이제 수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자꾸 세상을 내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만 힘들고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빨리 까먹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빨리 까먹어요. 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을 왜 계속해야 되는? 이 감사는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새기는 겁니다. 아멘? 아멘.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기념비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를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무 좋구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어떻게 했다고요? 넘긴다고요? 넘겨주었다고요? 넘겨주었다. 이게 성경에서 제가 여호수아 처음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 밟는 땅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에게 주었다. 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밟는 모든 땅들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형으로 쓴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게 너무 많다고 그래서 여기 6장에도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겠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승리해 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해 가시는 겁니다. 성취될 것이다. 자, 그런데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 하라.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2절까지 말씀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었어.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멘 이렇게 나가죠. 근데 그 뒤에 뭐예요? 그 뒤에 주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최신식 무기와 최고의 어떤 그런 작전과 그 이끌 수 있는 리더와 뭐 이런 것들이 조건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를 부유하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멘. 그러면 당장 뭘 사야 돼요? 복권을 사야지. 제일 빨리 우리가 부자 되어질 수 있는 그 복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든지 우리의 어떤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해라. 금식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부유해지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이게 관계가 있나요? 성을 무너뜨리려면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조금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냥 한 바퀴 돌아. 6일 동안 그냥 한 바퀴 돌아.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장에서 5장까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의 생각과 가치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똑같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 세상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네. 그러니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보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이면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경험되어지고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우리가 뭔가 이룰 만한 힘이 있다면 우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들을 쓸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장 4절에 보면 제사장 7은 일곱 양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들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리라 하시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은 이제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아갈 때 7명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 앞에 가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7절 또 백성에게 이르러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리라. 어떻게 해요? 무장한 자들, 잘 싸우는 용사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선봉을 서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약속한 거예요. 뭐죠? 세 족속이죠. 세 족속. 루벤과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하나가 뭐죠? 생각이 안 나네. 이 갓지파. 요 세 지파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무장을 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디로 가냐면 나머지는 여호와의 궤 뒤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이렇게 보세요. 앞에 무장한 자들이 가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불고 7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가 가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쭉 따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에 머무르게 됩니까? 이스라엘 중심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에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팔을 부르라고 그래요. 양각 나팔을 부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 나팔을 부를 때에는 보통 전쟁을 선포할 때 나팔을 붑니다. 그 당시에랑 전쟁 나팔을 막 불면은 이제 전쟁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전쟁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나팔을 우리가 히브리어 하초츠 이렇게 써요. 하초츠.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로 쓰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쇼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쇼파르라는 단어는 이 땅에 평화가 왔다 이런 의미예요. 이 땅에 평화가 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쇼파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민수기 10장에 쓰입니다. 민수기 1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회중을 모을 때에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그랬어요. 누가 분다고요? 제사장들이 부르는 거예요. 원래 나팔을 누가 붑니까? 전쟁을 할 때 군인이 부르죠. 군인이 나팔을 불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왜 부냐면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어떻게 해요? 너희 대적과 싸우는데 제사장들이 나팔을 이렇게 불면은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너희를 기억한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나의 자녀된 백성인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대적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나팔은 무슨 나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
우리가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근데 두 사람의 작품이 이제 결선에 올랐는데 한 사람은 푸른 초장에 아주 한가로운 푸른 초장에 이 어린 양이 엄마 품에 이렇게 놓여서 그 풀을 뜯고 있는 장면이에요. 보기만 해도 너무 평화로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절벽 중간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그 앞에는 바닷물이 파도가 힘차게 내려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굴 안에서 엄마의 그 날개 아래 고온히 잠들고 있는 아기 새를 그렸어요. 어떤 게 정말 평화로울까요? 물론 전자에 있는 것처럼 푸른 초장에 있을 때도 평화롭지만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평화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 쇼파르라는 이 나팔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가 어디 있든지 기억해서 이 나팔을 불 때에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서 군대 장관이 되어서 너희의 대적을 다 물리치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평안을 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지금 본문에 그 단어가 쓰였어요. 쇼파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여리고의 이 전쟁은 뭡니까? 일반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 같은 전쟁을 치르지 않는 겁니다. 나아가서 총칼을 가지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은 더 다시 말하면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전쟁이에요. 누구든지 오늘 여호와 앞에 나와 모든 열방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삽니까 죽습니까? 삽니다. 이 평화의 나팔은 누구든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부르지만 또 모든 열방이 지금 여리고에 있는 자들에게도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할까요? 더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아니 무슨 나팔을 불고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예요. 이렇게 성에서 이렇게 돌다보고 뭐야 이게 저게 뭐지? 이게 모를 때의 두려운 거거든요. 북한에서 쳐들어올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자꾸 군대에 있다가 저녁 6시만 되면 퇴근을 하는 거예요. 뭘 하나씩 들고.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단기사병이라고 하는데 단기사병들이 예전에 도시락을 싸고 다녔어요. 이렇게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들고 아침에 출근할 때 들고 갔다가 저녁에 출근할 때 갖고 나가네.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조큰데. 네. 군대에는 다 있는데 시간만 되면 얘네들이 집에 가는 거예요. 무슨 특공대 집 6시만 되면 쭉 빠지는 거죠. 이 얼마나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이루어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게 하죠. 6번째 날까지는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번째 날에는 몇 바퀴 돕니까? 7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죠?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들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며 말며 너희 음성을 들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리라 하고. 자, 백성에게 한 가지를 딱 부탁해요. 그게 뭐죠? 침묵하라. 침묵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네? 민수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에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다고 그러죠? 힘이 있다. 말에 힘이 있다. 네, 말하는 대로 된다. 이런 말을 하죠. 네. 뭐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사람들도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라고 그래요? 자꾸 긍정적인 말. 그래, 긍정의 힘 이런 책도 있어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라.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과 그 상황이 나의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상황은 좋지 않아도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어려운 상황들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긍정적으로 변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뒤따라서 나오는 것이 뭐죠? 힘이 나오지만 뒤따라서 나오는 것은 감사예요.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우리가 볼 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감사가 많아요. 감사가. 네. 감사가. 이 TV 프로에 유퀴즈라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삭토스트 사장님이 나왔어요. 네, 제가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공감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봤는데요. 네, 그냥 동네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머니세요. 네, 아니 그리고 사람이 거칠애가 없고 뭔가 어떤 권위가 그냥 없기 때문에 그냥 느끼기에 저분은 되게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아줌마인데, 그런데 그냥 아줌마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말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와 정말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그 이윤을 위해서 더 뭔가 욕심을 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삭 토스트 자기가 하다가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그만두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아유 정말 어려운데 이거 토스트 좀 배워서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이분은 말렸대잖아요. 이거 너무 힘들다. 하지 마라. 다른 거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런데 이분이 너무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자기가 5천만 원 자기 돈 가지고 건물을 해가지고 토스트 만드는 법을 알려줘가지고 이분에게 그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이분 해주니까 다른 분이 와가지고 아우 나도 너무 힘든데 뭐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런 분 사연이 나와요. 막.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하나하나 해주다 보니까 점포가 한두 개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점포가 몇십 군데 되는데 가격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익도 서로 다른 거예요. 네. 비법은 자기가 가르쳐줘서 그거를 소스를 만들고 하는데 이 가격하고 이게 다르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자기가 대량으로 이거를 내가 그러면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재료비가 정확히 나오고 그러면 가격도 정확히 책정하면 이익을 더 많이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한 게 프랜차이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 토스트가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저기에 되게 많이 생겼죠. 그런데 이분은 뭘 안 받는다고 그래요? 가맹점비를 안 받는데요. 가맹점비를 안 받는데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어렵게 하니까 그냥 물건을 대줬대요. 물건을 손으로 대주고 나중에 돈이 이렇게 벌리면 그럼 갚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십억을 또 사기를 맞았다고. 네, 자기를 이렇게 속이고 하는 사람이 몇십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결같이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핵심은 감사하다는 거죠. 아, 자기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렇게 그래도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자기는 아니 우리는 그냥 회사 운영하고 하지만 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저 사장님들이 돈을 벌어야 되고 그 사장님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네. 나중에 물어봐요. 네. 이제 못 타고 오셨냐고, 뭐 차는 뭐냐고 이렇게. 근데 그 얘기가 그냥 그 앞에 사람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뭐 차 이렇게 얘기하다 그 앞에 분이 되게 좋은 외제차를 그 기업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물어봤더니 그냥 회사 차 아무거나 타고 온다고. 자기는 차도 없다고. 그냥 자기는 뭐 회사 일 볼 때는 회사 차 자기 이사토스 그 회사 차 있잖아요. 그냥 그거 그냥 아무거나 타고 다니고 어려서 자기 면허가 없어갖고 사가 필요 없다고. 그냥 평상시에는 전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닌대요. 그냥 누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같이 만나면 이 사람이 이사토스트 사장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냥 우리가 옆에서 보는 동네 아줌마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아주 평범하죠. 네.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데 중요한 마인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냥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사람의 마인드는 올바로 되어 있고 긍정적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너무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말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침묵이라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에 내가 승리하게 할 거야. 여호수아가 선포를 했을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된다. 오늘 저 여리고성은 보이지만 앞으로 7일 후에 저 여리고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겠어요? 와 하지 않았겠어?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여호수아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저 6일 동안에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한 바퀴씩 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네? 뭐라고요? 한 바퀴씩 돈다고요?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바퀴 돌아요. 네?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뭐 보통 학자들인데 이게 뭐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이 한 바퀴 도는데 한 2시간 이상 걸린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돌았어요. 돌면서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불평. 이스라엘 백성이 전매 특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좀 할 때에 앞에는 좋아요. 앞에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아멘! 그러면서 하다가 그 뒤에 뭐해?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중심적으로 나가. 그러면 왜요? 그러면서 처음에 막 힘으로 해요. 막, 이렇게 해야지. 그러다가 뭐가 자꾸 생겨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돼요 정말?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맞아요 하나님? 아니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걸 하려면은 무슨 뭐 가서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정말 뭐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된다든지 아니면 부자를 만나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돼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치와 중심이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들의 실패가 어디서 나왔냐면 그 불평불만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라. 근데 여기서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침묵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들릴까요? 하나님. 그렇죠. 아멘.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의 말을 입을 닫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분주하고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서 막 우리가 막 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무슨 기도만 합니까? 내 말만 하죠. 내 말만. 전화를 해도 내가 재혁이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재혁이가 얘기하는 걸 들어야 되잖아. 재혁이가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잘 지내지? 그냥 잡아서 끊는다? 이러면 쟤는 어떻게 하겠어요? 황당하지. 예? 뭐야 왜 전화를 하고 그래 그냥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전화를 했으면 들어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 하나님 이렇게 이래요 막 이렇게 했으면 예? 그러니까 그 듣는 시간이 뭡니까? 듣는 시간이 그 듣는 시간이 묵상이에요. 묵상. 그 묵상 기도를 하는 게 그 듣는 시간에 말씀 한 장 있고 그 말씀을 깊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까요? 이게 묵상이거든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불평불만,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멈추라. 이게 침묵이에요. 또 하나는 침묵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자 6일 동안 돌았어요. 6일 동안 돌았을 때 여리고성 벽돌 하나도 안 떨어졌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뭐야 6일 돌았는데 이 6일 정도 돌았으면은 한 저기 10분의 1 정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금이라도 가야 그렇지 금이라도 가야 되는 거가 지지직 우리가 그런 걸 봐야지. 응?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이 응?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문둥병에 걸려. 야 여기 아주 정말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날 좀 낫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랬더니 이 장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기 아람 나라의 아주 대장군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 내가 죽일 수도 있는데 그 막 분노하는데 그 옆에서 한 여종이 뭐라 그래요? 그냥 해보라고. 그 엘리사 그분 진짜 유명한 선지자. 그냥 미치는 셈 치고 가서 한번 씻어보시라고. 그 요단강이 좋은 강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요단강이 우리가 막 요단강 얘기하는데 요단강이 그렇게 좋은 강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하니까 나아만 장군 에이 그래 한번 해봐. 그리고 가서 몸을 씻어요. 몇 번 씻어야 돼요? 7번, 6번 씻었어요. 만약에 6번 씻고 에이 진짜 야 아무것도 없어 나 안 해 그랬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그 몸이 문둥병이 나왔어요? 7번 딱 씻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갈 때 우리는 자꾸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간에 침묵하지 못하는 거죠. 침묵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기를 원해요. 침묵하지 못하니까 자꾸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듣지 못하는 거죠. 침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침묵해라. 그리고 잠잠히 걸어갔어요. 그 마지막 날은 몇 번 걸어야 돼요? 7번. 7번. 한 2시간만 잡아도 몇 시간이에요? 14시간. 14시간.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14시간을 돌아야 돼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힘 있는 남자들만 돌아 이렇지 않았거든요. 온 백성이 다 도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늙은 어르신까지 다 도는 거예요. 네? 뭐를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갈 때 그리고 7바퀴를 돕니다. 와 이때도 진짜 할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네? 예, 우리 재성이도 할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야 내가 예, 할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7바퀴를 다 돌아요.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팔, 평화의 나팔이 길게 부릅니다. 우 하고 부르면 뭐 하라고요? 와! 함성 지르라고. 모든 자들이 한 마음이다 함성 지르고 와 함성을 지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리고성이 빵 하고 무너집니다. 20절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랬어요.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언제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소리를 지를 때. 이게 소리를 지른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네? 아니죠.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옛날 같았으면 불평불만 하고, 예?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이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다고 뒤돌아서, 예?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앞에 있는데 뒤돌아서, 예?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생각으로 뒤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7바퀴를 돌고 소리를 나팔 소리에 맞춰서 크게 소리를 질렀을 때에 우리 눈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을 우리가 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 자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싸워본 적도 없어요. 이들은 군사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뭐예요? 노예 생활하는 거 밥 깔고, 예? 그냥 그 허지렛 일하고 이게 다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말렉이라는 신앙국가 조직이 갖춰져 있고 전쟁의 어떤, 예? 아주 능수능란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때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이제 전쟁이 이제 밤이 되면 전쟁을 못하니까요. 어두우니까 그 당시에는 그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갔잖아요. 그 다음 날 붙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을까요? 네?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 날 붙었으면 이스라엘 백성 어려웠겠다. 아말렉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그리고 심기일전을 하고 다시 뭔가 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아말렉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기던데 그러면서 우쭐해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날 붙었으면 이스라엘 백성 졌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누가 손을 들고 있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네? 싸울 때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어요? 해가 넘어가니까 여호수아가 해가 멈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해가 멈췄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날까지 그 해가 거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해가 점점 져서 어두워져야 되는데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거기 가만히 있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케 한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죠. 해가 멈춘다고요? 네? 해가 멈춘다고 이거를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니 그 이야기를 한 여호수아도 대단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외치는 거잖아요. 해야 멈춰라 그렇게. 네? 그게 가능키나 할까요?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생각은 가능키도 어렵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소리가 나서 와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져요? 성벽만 6m가 넘는 그 성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 그리고 침묵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불평불만, 부정적인 입술은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이치와 안 맞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치와 안 맞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그리고 나아갈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분명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화의 나팔이 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구원이 임하고 열방에 그 구원이 선포되고 평화의 나팔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전쟁이 아니라 세상의 사망과 어두움 가운데에 진정한 생명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일주일 동안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일주일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